떠남과 동시에 제가 다른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 돼서 못 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애인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그거 아세요, 그런 거?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찬양은 아니지만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런 그 아시는 분은 아마 저랑 비슷한 동년배 그런 가사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또 이정환 목사님 또 지나가고 또 유청 목사님 오셔서 또 여러분을 또 더 사랑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유 목사님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누구랑 똑같냐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목소리도 비슷하다, 얼굴 색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장이 안 좋은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자주 가는 뭐 이런 것도 비슷하고 또 재밌는 거 기질도 제가 다혈 우울인데 우리 목사님은 담즙 우울인데 목사님은 우울 담즙 그렇죠? 그렇게 비슷한 좀 기질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또 더 좋은 분이 또 여러분 또 잘 섬기고 계시고 또 사랑하고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기에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더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새로운 분들 많이 오시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게 소리가 좀 불편하다. 뭔가 좀 불편한데 하여튼 가봅시다. 사랑을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 의심해.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귈 때 보면 사랑해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니까. 근데 여자 같은 경우 어때요? 오늘도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내일도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남자는 뭐 짜증나죠. 저 어제 얘기했잖아. 아니 그럼 오늘은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제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오늘도 사랑하겠지. 뭐 그런 걸 자꾸 물어보냐. 얘기하다 보니까 꼭 제 얘기 같은데 남성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좀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요?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멋있는 답이죠. 사실 이 답은 좀 머쓱하게 우리를 만드는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십자가 사건을 지나서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쉽게 하고 나면 그 의미가 사실 퇴색해버려요.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설악산에 가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뭐 도시락도 준비하고 뭐 버스도 타고 가다가 뭐 누구도 만나고 하면서 쭉 가서 설악산 정상에 딱 올라가서 와 왔다. 이게 여행이다. 아니면 또 돌아가는 길까지도 다 포함해서 여행이다. 그런데 나 오늘 설악산 갈래. 그래 눈 감어. 눈 감아가지고 끌려가서 헬리콥터로 다다다다 해가지고 설악산 정상에 딱 떨어뜨려 주는 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답을 말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여정과도 같다, 여행과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에요, 답만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 눈 감고 내가 정상에 떨어뜨려 줄게. 좋으니 이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왜 가는 과정이 중요하냐? 이번에는 설악산 말고 나 지리산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 또 눈 감어. 헬리콥터 다다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설악산 갔을 때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가볼까? 이런 경험이 있고 그럼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 순간 새로워지며 매번 새로운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경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답을 딱 던져줘요. 그러면 그 답 먹고 그냥 끝. 그리고 내가 그 답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오늘 뭐 그런 과정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은 바로 창세에 가까운 시기에 벌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는 아직 율법조차 세상에 선포되지 않은 때예요. 노아의 때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때죠.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죄가 시작되었고 죄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홍수를 주셨습니다. 이 홍수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홍수라든가 이런 그 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게 되겠죠.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래서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 저런 인간들은 당연히 멸해야 된다. 죄에 가득한 인간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도 싸다. 음란과 우상숭배,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죄악된 모습은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세대를 향해 그런 대가를 치러도 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로 인해 대가를 치러야 함을 쉽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대가에서 면제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존재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 노아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뭐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바울이 된 것처럼 노아가 된 것처럼 다윗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의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며 해결책 찾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홍수 가운데 휩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피조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내가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돌변하신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우와 이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동기가 인간에 대한 분노 그래서 처절한 심판이나 혹은 인간을 미워하심에 있지 않다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죄를 보면 어때요? 사람도 밉잖아요. 예? 말은 우리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 하는데 쉽나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처절한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 완전히 혐오감이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6절에 보세요.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인간의 편에서 죄가 시작되어서 이 시작된 심판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책하시고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며 그 벌을 내리시려고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시면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싶으셔서 마음이 아프셨다. 그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내가 보기에 좋게 지었는데 너 하는 꼬라지가 이게 뭐야? 너 나빠. 너 잘못했어. 너 문제야. 너 아무래도 죽어야겠어. 이것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야.
이게 뭐 U 메시지, I 메시지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다. 내가 근심이다. 내가 어쩌면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해서 매를 들잖아요.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의 매라고,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쉽진 않잖아요. 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매를 들어, 막 때리다 보면, 그렇죠? 때리죠. 그러면 아이는 이 사랑의 매가 아니구나, 이 매가 싫어서 때리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사랑의 그 매의 효과는 사실 반감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막 때리는데 아이고 막 때리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뭐 울고 있는, 매 맞아서 울고 있는 아이를 붙잡고 함께 울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때리려고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잘못 가리킨 거야.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큰애한테 막 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넌 왜 나랑 똑같냐? 짜증난다 정말. 내가 진짜 그거 벗고 싶은데 너도 그런 모습 그대로 네가 담고 있구나, 하고 있구나, 짜증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분노하고 화가 나는 적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때리려고 하다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자기 종아리를 때리시는 그런 부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만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쾌감을 누리려고 인간을 쓸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무심하게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냥 수행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동기는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흠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근심과 그런 걱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암세포를 발견하고는 정상세포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몸을 갈라서 그 암세포를 떼어내고 도려내야만 하는 그런 수술과도 같다는 것이죠. 암세포는 의사에게 그저 떼어버려야 될 그런 쓸모없는 세포 덩어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향해 후회하시고 근심하실 만큼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예고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동물들도 방주에 불러들이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죠. 사실 그래서 노아는 이 율법의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사니까. 이제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살아난 노아는 육지에 나왔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8장 21절에는 아까 살펴본 6장 5절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선한 이가 없고 악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6장 5절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결정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6장 5절과 8장 21절에는 동일한 인간을 바라보는 동일한 마음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6장 5절에는 심판의 이유였고 이제 8장 21절은 심판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바라보며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이제 홍수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인류의 번성의 명령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죠. 다시금 그렇게 이제 충만해라. 이때 노아는 하나님 이제 사람은 저와 저희 가정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니 다 사람 죽여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려던 아예 홍수를 주시지 말든지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의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노아가 얘기할 기회는 주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는 장면에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절, 9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과 12절과 뭐 11절도 있고 7절 뭐 이렇게 17절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9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11절에 내가 12절에도 내가 13절에도 내가 14절에도 내가 15절에도 내가 16절에도 내가 17절에도 내가 무지개를 보면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홍수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주면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홍수를 주지 않겠다. 너네 잘 기억해라. 홍수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8절부터 17절까지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거는 다급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 노아는 홍수 전에 오랜 시간 방주를 지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40일의 홍수를 겪었고 150일의 방주에서 지내면서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내려서 제사를 드리고 인간의 할 일이 무엇인가요? 벌벌 떨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벌벌 떨면서. 또 다른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잘해야 되는데 우리까지 멸절되면 완전히 이건 인간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어떻게 할까?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은 홍수의 형벌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오히려 다급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노아가 이야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먼저 노아에게 다가가셔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9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갑과 을이 바뀐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것은 마치 매를 때리고 한 대 때렸다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화들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좀 많이 때리셨죠, 근데? 많이 때리시긴 했지만 그렇게 인간의 두려움을 아시고 먼저 덮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먼저 때리고 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이제 안 때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큰애도 예전에는 좀 때렸어요. 근데 한번 열받아가지고 제가 등짝을 한번 딱 때렸는데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아파하는 것도 그렇지만 조금 그 장면이 너무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안 때릴게. 그 뒤로는 안 때렸는데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좀 세게 때리셨지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패나 잘못 또는 반역일지라도 깨질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홍수를 주신 것도 아니시고
그 뒤에 더 기분 나쁘셔서 야 노아 너네들 알아서 네 맘대로 살아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 나를 방어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자꾸 율법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배를 만든 행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가지고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노아가 만들다가 하나님 저 만들기 싫어요 하고 도망갔을지라도 거기에서도 그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노아가 내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다. 너네도 왜 방주를 짓지 않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이고 율법적인 태도며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행위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나의 행동으로 그 진노를 막으려 하는 것, 이것이 율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되겠다. 여러분 내가 40일 40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또한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조작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배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나 복에 대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안타깝지만 홍수를 주셔서 인류를 쓸어버리셨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모르셨던 것도 아니시죠. 어마어마한 홍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달라지셨죠. 우리 6장의 말씀과 우리 8장의 말씀을 비교했을 때 바뀌었잖아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과거에는 그 악함 때문에 홍수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악함일지라도 홍수를 주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그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어느 주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의 성취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은 하나님 자신의 변화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실은 특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조금 더 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편에서는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향해서 마음을 바꾸셨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변할 차례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지만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화하셨어. 우리는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변하는 것. 이렇게 돼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너 이거 좀 잘해라, 저거 잘해라, 이렇게 변화되라 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이것은 사랑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떠하든 내가 먼저 변화돼요.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기초고 그것으로 충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변했으니까 너도 변화되라 요구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사랑이며 또한 율법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변화되셨으니 저도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건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변하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변화되셨으니까 저도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런 다짐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물이 많았지만 홍수를 통해서 소위 이 궁창에 물이 터져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물이 이렇게 막 생기고 그러면 무지개가 나타나게 그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 이젠 절대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기억한다고요? 누가 기억한다고? 15절에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기억하겠다. 16절에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합니까? 우리가 기억합니까? 아니면 성경 100번 읽은 사람? 뭐 몇십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기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리라고 기억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했어요. 저는 무지개를 딱 보면서 무지개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이구나. 아니에요. 물론 그거 부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기억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보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홍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그걸 기억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기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갑과 을이 바뀐 것이죠. 그렇죠? 홍수 이전에는 이 하청업체가 뇌물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발발발 기어가지고 겨우 일감을 따왔어요. 부품을 이렇게 납품하고.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반대가 된 거예요. 자, 저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당신의 부품을 사용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제가 개혁할게요. 제가 먼저 사인할게요. 예, 그 다음 사인하세요. 아니, 저 어떻게 먼저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사인했으니까 사인만 하세요. 아니, 혹시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제가 부품을 제가 부품을 받아들이고 부품을 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갑과 을이 바뀌고, 그런 관계가 의미가 없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먼저 상대방의 언약을 들이밀고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내밀고, 여러분, 제가 혹시 이거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저를 혼내주세요.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죠?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모여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그런 가치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복음화 100% 복음화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100%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적용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데 누구만 노력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만 노력하지 않아요. 피해자 가족들과 여러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억하고 누가 먼저 법을 만들어주고 누가 먼저 다가가 주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일까요? 바로 권력자들, 정치인들이 먼저 다가가서 아이고 피해 입으셨는데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 드릴까요? 뭔가 도와드릴까요? 나가야 하는데 이건 반대예요. 피해자들이 먼저 나가서 법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나라는, 아니 상식 있게 가진 나라는 먼저 피해자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통용되는 나라는 권력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주고 피해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단순히 이 나라를 교회만 많이 만들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인정되고 또 그런 가치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셨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노아가 참 초라한 모습을 있을 때 군림하려고 했다면, 야 노아 이제부터 너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똑바로 할 거야? 다음에 또 너 그러면 진짜 넌 홍수가 아니라 이번엔 저 지구를 내가 쪼개버린다. 뭐 저의 분노의 마음으로 만약 그랬을 것 같아요. 쪼갰다가 잠깐 쪼갰다가 닫아버린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생길 때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물론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잊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 일이 혹시 일어날까봐, 예? 이건 하나님의 내가 절대성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뭐 손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품는 거죠. 절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혹시나 일어날까봐 내가 그 무지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무지개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홍수의 아픔을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마음을 접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시고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시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서 노아가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노아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홍수 전에는 노아는 어땠어요? 방주 만들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시겠다 하겠다 다 하니까 노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주 먹고 흥청망청 놀고 막 훌렁 벗고 다니고 그러다가 문제들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이제 9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인간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마음을 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언약을 주겠다, 너 이 약속 기억하고 잘 살아라라고 한 그것이 언젠데, 물론 이 성경의 그 시간의 격차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바로 붙여서 그냥 노아는, 그리고 노아 가족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물로 가득하여 150을 가득
채워도 인간의 죄성을 조금도 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씻어도 결코 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언약을 주시고, 먼저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언약을 후회하셨을까요? 아유, 노아 진짜, 너 진짜, 야, 내가 언약한 지가 언젠데 벌써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에이, 아까 한 말 취소! 언약 취소! 그러셨을까요? 아니셨어요. 취소하지 않고 꾹 참으셨죠. 참으시다가 드디어 터지셨나요? 안 터지셨어요. 참고 참으시다가 끝내는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홍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복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하시고 그 참으심의 끝에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악함과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사랑 공존하려면 여러분이 악하지 않으면 될까요? 불가능해요.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없애주셨잖아요. 예? 100% 지킬 수 없고 100%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셨다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옷을 입은 거예요. 거룩으로 옷을 입은 거지 우리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받은 거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는 사라질 수 없어요. 덮은 거예요. 덮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더워 그리고 벗어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속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이 다시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그 두루마 길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덮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셔야 할 사랑의 크기가 바로 당신의 변화셨습니다. 변화죠. 인간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인간에게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지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인간을 만드시고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홍수 속에 몸을 내던지시소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견디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이 사랑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저 얼마나 사랑해요? 뭐라고요?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 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넌 괜찮아. 가만히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언약을 기억할게. 내가 다가갈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며 그 손길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에 그냥 받으면서 그 안에 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크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